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절까지 했고, 이제 12절이죠. 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바울은 추천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죠. 추천서에 대한 반박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천한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청구한다는 그런 건데, 이제, 다른 거짓 교사들이 받았던 추천서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그냥 거짓 전지들이나 예, 아니면 거짓 종교인들에게 교사들이죠. 종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죠. 거짓 교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외모는 그냥 얼굴 빼서 이것만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외모를 자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외모는 자랑할 외모로는 외적인 조건이 있죠. 그런 조건이다 말이에요. 말도 잘할 거고 뭐 그렇죠. 많을 거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들이 저 자랑했던 것은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인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또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가 지금 이게 작성된 게 주 한 55년, 56년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한 몇 년 후 정도쯤 돼요. 한 22, 3년? 그 정도 되죠?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주 35년 이후로 치고 55년이면은, 아직,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것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자랑할까요? 그들은 우리가 배운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은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추천서 받은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바울이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내가 자랑한다고 해서 아무런 유익되는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짓 교사들도 어떤 환상과 어떤 자기 나름대로 계시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갖자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부득불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혼여행에 붙여서 보면은 거짓 교사들도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환상과 그 계시 본 것을 많이 자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외적인 조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따지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신학 어디를 졸업했느냐, 목사 안수 받았느냐 이런 거 자꾸 질문을 하죠. 그게 지금 바로 뭐예요? 외모잖아요.
외적인 조건을 그들은 먼저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자기들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상대방을 판단할 때도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외적 조건이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증이 있느냐, 뭐 어느 신앙 나왔느냐, 뭐 이런 걸 다 본다는 것이죠. 그다음 요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중 언어를 하느냐, 그것도 참 많이 보죠. 예.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목회자가 있으면은 더 우대가 되죠. 그런 것도 다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대답하려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랑할 기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사역에 나도 동참했다라는 그 자랑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하는 그 자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된 말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답할 준비를 가르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르친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도 거짓 교사들이 많은 말로 미혹을 하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답할 말을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역에 동력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3장 1절 고린도 후서 지난 거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참 자랑하는 부분이 있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 같이 그런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은 바울도 사실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있죠. 외적인 조건. 예.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참 아주 똑똑하게 요즘 말하면 진짜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다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자랑거리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어느 부분에 바울 서신의 어느 부분을 봐서도 바울이 그거를 갖다 자랑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 삼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만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은 뭐를 자랑했어요? 너희가 나의 추천사라 하면서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는 게 없는데. 계시받은 것이 그렇죠. 지극히 큰 것도 그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내게 그런 것이 있지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할 그만두려.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받은 거, 난 하나님 앞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많이 떠벌릴 수 있잖아요. 많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자제가 되었다라는 거. 컨트롤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뭐 사람은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를 알았다. 뭔가 새로운 걸 경험했다. 그러면은 그거 내뱉어야죠. 특히 나이 들수록 이제 그런 게 많아지잖아요. 뭐 자랑할 일이 있으면은 그거 안 하면 병나잖아요. 그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갑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참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언제 들었어요? 그 아그리빠 왕한테 변명하자던가 임명하던가. 네, 그게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26장 다시 한번 24절. 봅시다. 이거 보면, 사도행전 26장 음. 24절부터 봅니다. 읽을게요. 바울이 네.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 많은 항물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네, 거기까지. 자,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이제야 온전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 미쳤다는 말, 온전하다는 말이 지금 13절에서 나왔죠. 예, 참 바울은 이렇게 미쳤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바울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아니겠죠. 예. 바울만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진 우리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그렇죠. 충분히 듣죠. 많이 들었어요. 예. 듣다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교리적인 거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자꾸 다 다르다 하고 틀렸다 하고 말씀은 그게 아니다고 하면은 미쳤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도 우리도 아니다 하고 뭐 바울만 아니라 한일체도 우리도 아니다 이런 하고. 말을 듣는다라는 아니다 것이죠. 하고. 그렇지만은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정신이 완전히 한다. 돌아왔다. 온전하다는 말은 분별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여기 오늘 정신이 온전하다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진실되다는 의미, 그 다음에 내가 분별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하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자제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예. 진실하다는 거, 내가 분별한다는 거, 내가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다, 자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간 말이 온전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안 되면 아직 온전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제야 나는 온전하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한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예.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멸시받고 그 다음에 모욕감을 느끼고 이런 거 많죠. 예. 뭐 저도 뭐 살면서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부분들 이런 경험을 한 게 많아요. 예, 많은데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진리 문제로 이렇게 멸시당하고 판단받고 그다음에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우리 앞에서는 침뱉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없는 사이에 우리에게 침뱉은 경우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그런 무시나 모욕감이나 멸시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예표적인 사건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이런 진리 문제를 인한 그런 참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일종 면역 백신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전혀 삶에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 문제로 그런 멸시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진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바꿔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럴 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예? 남한테 전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완전히 그냥 무시당하고 하는 거. 예. 그러나 우리가 진리 문제로 이런 것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까 로마서 14장 읽었죠. 거기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 14장 10절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랬죠, 아까. 예. 그게 보면은 우리 형제를 비판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진리 문제로 우리를 업신여기고 모멸감을 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 형제를 비판하는 자들, 업신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악한 자로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참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결문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진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해야 되죠. 기뻐하라라고 그랬죠. 담대. 예, 기뻐하라라고 그랬어요. 상을 그리고 안고 있는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진리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기뻐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인간적인 면으로만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반응을 할 필요도 없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상을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별로 흔들림이 다만 없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갑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5번 문제죠. 5번 문제인데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건하는 말 많이 쓰죠. 갑자기 막 강하게 막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거죠. 예, 강건이죠. 강하게 예. 그러니까 강하게 이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강하게 이끈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만약에 성령께서 그에게 강건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은 바울도 자신도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건하신다라는 거. 뭐 저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건하는 거, 성령께서 강건하는 그런 모양이 없다면은 나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느긋하게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시간 보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름 그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셨고 이런 사역에 또 성령께서 강건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것도 또 봐야 되고 이제는 뭐 시간이 있으니까 봐야 되고 그러는데 여전히 아직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온전하게
그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또 저도 많이 느끼죠. 예, 많이 느끼는데 이제 점차로 한꺼번에 다 완전하게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점차로 내가 인식하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여기서 또 14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나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잘못 프린트한 거 아니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왜 죽었다고 표현을 했을까? 아담의 성분은 그래서 구속받았잖아요. 대속해 주시더라고요. 아담의 성분 안에서는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당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의 세계에서는 아담의 죽어야 성분에 된다. 어떤 자, 오늘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양심이 자, 죽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 안에서. 누가 한번 또 설명해 보세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설명인 것 근데 같은데. 로마서 예, 말씀에 저는 다 이제 있던데. 예. 예. 저 사실 지금 수현자님께서 로마서 얘기하셔가지고, 네, 하세요. 예, 로마서 그 6장에서 예. 사도 바울께서 이제 같은 취지의 그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6장, 예, 그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죽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죽은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언지를 주고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죽음은 사실 우리가 그 옛 창조에 속한 것, 옛사람의 성분들이 죽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은 구속사의 시작이죠. 예, 구속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도 지금 방금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구속사의 과정에서 반드시 옛사람은 죽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죠. 예. 죽고 있었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지 않고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구속사가 적용이 될 수가 없겠죠. 예,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과정에서 옛사람은 모두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구절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않고 문자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면 이런 질문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이 그 옛사람이 죽은 상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런 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속사가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갑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구속하셔야 되는 거니까, 구속자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왜, 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살아나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죠? 살려줄 수가 없으니까. 아, 죽은 자, 자를 이게 살릴 무슨 수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렇게 구속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속하신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은 나 중심의 신앙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아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인자 예수님으로 육신으로서는 인자 예수로 공생에서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 예수님으로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살아나셔야지만이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거잖아.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주체가 먼저 주님 자신이죠. 당연히 그런 거죠. 살아나셔서 나를 살리신 분도 주님 자신인 거죠. 내가 뭐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살리신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폭넓게 생각하면은 너무 좁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세상 교회에서 그런 거 말이 우리가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말 많이 듣고 뭐 부흥회 때도 그런 말 듣고 하면 눈물 콧물 짜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위한 거라면 주님의 구속사를 위한,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만 구속사를 이루는 그 틀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한 구속사의 과정이고 제로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그런 나 중심적인 신앙사고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나 자신의 그 재료고 그 과정이었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참 세상 목회자들이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배워가면서 보다 보면은 이런 것도 깨닫게 되는데, 예. 또, 사매자매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여기서 제가 나인교수님 쓰신 책을 보니까요. 네. 그 하나님 말씀이시고 영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갖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과정을 이루신 건데 예수님은 몸이 있었기 때문에 혼이 온전한 과정을 또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혼도 함께 포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혼도 온전케 되신 하나님 자신으로 포함이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채울하시는 그 네, 죽으시는 네. 주님은 이제 인자 예수님이고 다시 이제 살아나신 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네, 이제 다르죠. 그렇게 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죠. 예. 자, 또 보충하실 말. 또 지나간 것 중에서도 준호 형제님 뭐 보충하실 말씀 없으세요? 준비했던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 음. 바울 형제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열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잖아. 내가 뭐, 그러니까 유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산실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네. 말은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저는 네, 오케이.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합니다. 예.